우리 기도드리고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기회 삼아 주님께로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한 곡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엄청 좋네요.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누린 것들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기억나고 생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시편이랑 이제 이어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 이제 마음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과 도둑질하지 않고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우러 갈까요? 묻고 가라. 그럼 그들이 저를 고발할까요? 할 거다. 미워할 권리는 없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하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십광야로 도망가서도 십광야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윗의 현상금을 노렸는지 여튼 사울에게 계속 고발해서 도망다니는 와중에 다윗에게 가장 깊은 기도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도 종종 나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경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은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5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정황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떤 정황 가운데 이런 참된 기도를 올리게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도 너의 말을 듣기 원한다.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기에 내가 너의 간구를 듣기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란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 현실입니다. 여간 이 다윗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다윗에게 가장 깊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2절로 넘어오면 기도가 내게 굽히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불경건하죠.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내게 굽혀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번안하면 내게 낮추사 이렇게 번안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낮춰달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조금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진실함을 전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게 낮춰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육신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에게 굽혀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곤란함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육신이 대답이 되는 삶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건 내 전부는 예수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대답이 되는 삶을 주겠다.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다윗에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그렇게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억울함의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다윗?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 그 다윗의 자리를 주셔서 성육신이 대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통일성이죠. 3절로 이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인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절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원수냐? 그들이 내게 뭐를 더한다고 하냐면 죄악을 더하기 때문에 그 원수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다윗을 궁핍하게 하는 자들이 원수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풍부도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고 궁핍도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그것이 내게 죄악을 더하게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술을 마시는 게 나쁠까요? 묵상을 하지 않는 게 나쁠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더 나쁩니다. 담배를 피는 게 나쁠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나쁠까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게 더 나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삶, 아름다운 삶, 도덕적인 삶을 위한 필요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그분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다니 놀랍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성육신.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이 대답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원수는 뭐지? 원수는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 원수구나. 그럼 풍부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궁핍도 원수가 될 수 있네. 우리가 알고 나면 또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그러면 풍부함도 영광이 될 수 있고 궁핍함도 영광이 될 수 있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무엇인지,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통찰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원수가 우리에게 사망의 위험을 가하죠. 그 사망의 위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을 주거든요. 근데 원수가 모르는 게 있어요. 원수는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면 우리가 무너질 줄 아는데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그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2장 13절이 정말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소원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인격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 살면서 또 말씀을 무슨 밧줄처럼 이렇게 묶여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여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누가 찾아야 될까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걸 놓칩니다.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말씀은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 안에 갇힌 존재가 돼서 어떤 자유도 긍지도 개성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죠. 해봐라. 너가 잘못해도 네 울타리를 내가 넓힐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할 줄 아는 게 사망과 죄로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가두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자유를 행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 8절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뭐가 되고 싶다 그러죠? 비둘기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과감하게 말씀을 좀 풀고 싶은데 그 비둘기라고 하면 선지자 이름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거든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비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비둘기 이미지는 이제 노아 방주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안 돌아와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기독교인은 체력이 그렇게 좋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돌아와. 비둘기를 보내니까 땅을 못 찾으면 돌아오고 땅을 찾으면 가지를 물어다가 가져다 줍니다. 비둘기는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비둘기로 이제 표현되는 히브리 이름인데 요나가 우리 다 아시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부부터 아수르까지 한 350km 되거든요. 니느웨까지. 그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예견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요나가 다시스까지 한 3,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더 되는 거리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뭐 가볍게 또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봤자 고생만 직사하게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 뭘 만나죠? 광풍을 만나서 그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성경의 비둘기의 이미지와 여기 다윗이 내가 차라리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도망갈 수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이런 그 간구를 올리고 있는데 이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인생의 실존적 위협들로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들이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강포와 분쟁을 일으키는 혀의 놀림에 우리가 침잠하기도 하고 성중에 재난이 있대요. 성은 안전한 장소여야 되는데 안전한 곳에서도 재난이 있대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보다가 뭐 로키 산이 서울 크기라는데 거기 분화구 터지면 지구 멸망한다고 하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 다 어려워지면 뭔가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뭐가 일상에서 제일 어렵냐면 우리 오늘도 이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지훈이 똥마렵다 그래갖고 힘드셨잖아요. 이게 실존적 위협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을 구기게 되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중에 안전해야 되는데 성 중에 뭐가 있다고요? 재난이 있으면 이게 실존적 위협들입니다. 악독과 속임수가 있죠. 친구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겪게 되고 누구에게 겪게 하고 얼마나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겪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22절로 갑니다. 결론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로다. 아멘. 네,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저마다 알아듣기에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